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우고 계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5페이지 2장 B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와 종말 교회와의 비교. 현대 영적 형편을 감안할 때 초기 교회는 대부분 영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급성장과 양성적 발전이 바로 이 이유에 근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고대 목사가 지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신다 해도 95%의 교회의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15%의 교회 활동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성령 없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교회로 남아 있으며 승리하는 삶은 아직도 요원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육신적 교회 성장의 부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문제가 교회의 육신적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개인이 교회에 이건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글은 원래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일반 성신도들에게도 무리 없이 잘 적용됩니다. 요하네스 마거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요. 후자는 그들의 성령에 성령께서 계셨을 리가 없고 혹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나는 단순 신학 교육을 받았다. 나는 기본적 성경 용어에 익숙하고 응당하게 해설할 수 있다. 나는 성경 진리를 이해했고 지적으로 수용했고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교육이 하게도 은총하다. 나는 소개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나의 설교는 현대 감각에 잘 맞는다. 이 모든 지식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 나는 책이나 교육, 첨단 기기, 카리스마 같은 것으로 충만한 삶을 대신하려 한다. 네, 오늘은 지경욱 시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교와 공중기도, 교회 활동, 전도의 준비, 목회자 상담,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아무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인 여사께서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설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과 체계적으로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그들이 쉼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의 관계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 신앙의 주요 걸림돌,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으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련하여 성경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4장 6절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레미야 13장 23절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성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인 여사가 이 주제에 관해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저자의 소견에는 위에 인용한 말씀들이 성령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에 과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또 실패했잖아. 이런 자의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문제는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에 더 현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회생활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망되는 일이 발생해도 젊었을 때처럼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연령의 다소에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젊은이들 세계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뿐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멘. 더 읽으실 분 없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기도를 더 진지하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쉽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진짜로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해결책이므로 조만간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결을 향한 바른 접근은 우리의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너무
기쁨과 의욕, 정신력과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적 신앙 상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을 싫어하시는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육신적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상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마음을 반쪽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아소지 데니얼스 목사이셔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다음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대립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우리를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들입니다. 1. 무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2. 불신과 의욕.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무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흔한 사례일 것입니다. 분주함,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5. 은밀한 죄 혹은 미불된 배상금. 이것은 합선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6. 감정에 의거한 행동.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 합니까? 로저 모르노이 저스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전체적인 것은 초기 교회와 종말 교회의 비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육신적 그런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육신적 신자의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하므로 그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신적 신앙에 이끌리는 요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읽을 거와 두 번째 읽을 때 좀 다르실지. 자, 어떤 것이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9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행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 가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꿈속에서도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내가 무슨 결정하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꿈을 한번 꿔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또 경험에 있어서 볼 때 57페이지에 있는 것, 자, 성령의 침례는 6페이지 이렇게 있군요. 꼭 성령의 침례는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는 경험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경험을 우리 보통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이야기도 하죠. 큰 말씀으로 깨달음과 감동을 받은 경험은 있겠으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달러 위에 그들이 쉼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쉼 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상당히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했지만 한동안은 정말 매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쉼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기 59쪽 우리가 힘에 관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회생활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망되는 일이 발생해도 젊었을 때처럼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연령의 다소와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젊은이들 세계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저희가 젊었을 때 신앙할 때와 지금의 이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감각이라든가 모든 지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그것이 문제인 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성령을 간구하는 그 열정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실수를 해도 야, 이거 지금 주님에게서 내가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고치고자 노력하고 했지만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것이 무뎌져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일함까지도 이렇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무딘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이 듭니다. 아멘.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더 우리가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60페이지의 그 위쪽에 문제 핵심 바로 위에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기대, 넘치는 기쁨과 의욕, 넘치는 의욕과 그리고 그 넘치는 정신력,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정말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해보고 싶어요. 와, 그다음에 정신력도 정말 완전하고 강하고 그리고 풍성한 성령 열매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승리의 삶,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경험이 우리 삶에서 정말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의 의인이다 했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육신적 신자로서의 주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던 우리의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부분을 정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속히 즉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이 이 정도로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으로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더욱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지인들을 위한 그 모든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목장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며 오늘 우리가 5명 그 이상의 영혼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